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58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열애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피호봉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상황이 꼭 이렇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블레셋 땅에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치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도 블레셋 편에 속하여서 지금 참전해야 되는 상황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칼을 겨루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창보다도 더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당장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장차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장차 그가 왕이 될 명분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시적인 잠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망명의 길을 택했는데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자신의 그 앞날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르는 척 아무렇지도 않게 참전하는 척하였지만 아마 그 마음속으로는 애가 탔을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그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맞이한 결과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묻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접신하는 그런 행위까지 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처럼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죽음을 당할 것 염려하여서 블레셋으로 거짓 투항을 하고 지금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의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 그 노력과 선택이 오히려 자기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할 때 더 큰 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내 뜻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내게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본 블레셋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자신들의 왕 아기스 왕에게 따져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싸움에 우리 편이 되어서 참전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자기 왕에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 내가 이 다윗과 부하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 편에서 싸울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변호를 하지만 오히려 방백들은 그런 아기스 왕에게 더 큰 화를 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왕이시여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이전에 우리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편에서 싸울 수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사울 왕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죽이려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까지도 이 노래가 전해질 만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이 억울한 도망자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 노래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노래를 기억한 블레셋 방백들 때문에 지금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방백들의 그 반대에 아마 그 속으로는 뜰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 주의 왕의 원수는 지금 자기의 주인은 아기스 왕이고 아기스 왕의 원수 사울 왕과 내가 왜 못 싸웁니까? 나의 충성심을 못 믿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지금 다윗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내가 너가 선한 것을 안다. 내가 너를 믿지만 우리 그 수령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까 미안하다. 안타깝지만 이번 싸움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 네가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가라. 이렇게 회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블레셋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덫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짐승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심지어 대적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적의 대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대적, 사울왕이라는 대적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과 또 그의 방백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스스로 이 위기에 벗어날 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기도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아마 속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달리 할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외에도 아직 남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비 오는 날이 싫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청명한 그런 맑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수없이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도 기도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구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 기도하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그 블레셋 방백들의 그 참전 거부를 통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리라고는 아마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미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혹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제한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꾀를 내었는데 그 꾀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자승자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사울 왕의 모습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신에 들어가고 블레셋 왕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노릇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신실함과 정직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하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스스로 낸 꾀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밖에는 달리할 것이 없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겸손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생각과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으셔서 하나님 다윗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놀랍고 오묘한 방법으로 그걸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